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그분의 거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달과 관련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100년 만에 가장 둥글고 완전한 보름달이 뜬다는 이슈였습니다. 만약 이 보름달을 놓치면 2060년에나 그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달을 보려고 산으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그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저 역시 2060년에 그 달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 달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1시간을 밖에 서 있었지만 달은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너무 빽빽하게 껴 있어서 도저히 달이 보이지 않더군요. 결국 그렇게 하염없이 달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2060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름달은 달과 지구와 태양이 일직선으로 나란히 설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완전히 받아 달의 앞면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보름달이라고 부르는 달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달의 빛은 사실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달도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죠.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서는 스스로 빛을 내는 유일한 행성은 오직 태양뿐이라는 것을요. 태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성들은 그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판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런 원리가 하나님과 또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태양처럼 그 자체로 빛나는 분이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이 우주라는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학습이나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 그리고 사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반사판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외모를 감상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나타내시고 찬양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48편 3절로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편의 저자는 노래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지금도 그렇게 모든 자연 만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와 달은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대열에서 이탈해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존재 목적을 망실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단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그 빛의 원천이 하나님의 것임을 직감했으며 그 빛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시내산을 오르기 이전의 모세의 얼굴에는 그와 같은 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 이틀만 굶어도 얼굴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거무튀튀하게 변하는데 당시 모세는 40일을 음식과 물조차 마시지 않고도 어떻게 그렇게 빛나는 얼굴을 가지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산을 오르기 전의 모세와 내려온 후의 모세의 차이는 딱 한 가지. 그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였습니다. 산을 오르기 전 모세는 보통 사람과 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 일그러진 거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 더 이상 그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거울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다고 다 모세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온전히 담을 수 없는 흐릿한 거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처럼 얼굴에서 광채는 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갈고 닦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는 거울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비추고 나눌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사람의 본래 목적이자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세의 얼굴과 같이 깨끗하고 빛나는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착한 행실과 변화된 인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착한 행실과 또한 인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엄습하겠지만 그때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깨끗한 거울로 사용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그 영광을 비춰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